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18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그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것은 승리의 개선문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였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이전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손에 의해 법정에 섰지만 그의 사형 선고는 선동된 군중의 외침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또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의인과 같은 정해진 길을 가셨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란범을 의미하는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는 더 깊은 의미에서 참된 유대의 왕인 그리스도였고 그의 왕좌는 화려한 보좌가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또 그의 신하들은 예수와 함께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였고 그에게 절했던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던 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왕의 대관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대했던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하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던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왕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우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전 안의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장막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엄격히 구별짓는 장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을 손수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제사를 드리던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였기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비범함을 목격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다른 제수들과 달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략을 탄 포도주, 즉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또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어둠이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이 모든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는 신적인 인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서 성령님을 통해 계시된 것을 제외한다면,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명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데 실패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던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으나 충성스러운 여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예수님의 시신이 안정되는 것을 지켜본 목격자들이자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마가는 도망간 제자들이 아닌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를 섬기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인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이방인인 백부장과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이 아닌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만 앞세웠던 제자들이 아닌 백부장의 믿음과 여인들의 섬김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휘장이 찢어지고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